샬롬. 이 시간 사역자 헌신의 밤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온전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역자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직분을 주셨지만 주님 앞에 성실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 모욕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역자의 마땅한 본분임에도 아직 세상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드려야 할 충성을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을 그리워하며 탐하는 마음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완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며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는 메타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역자들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산과 계곡을 찾아 헤매었던 목자의 심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충성은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기에 수많은 핑계와 상황이 있더라도 오직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한 헌신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강사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역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행동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는 사역자, 충성을 다하는 사역자가 될 것을 다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갈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오늘은 동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상철 목사님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특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도와 성도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에 앞서서 서로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본다는 것이 정상적 세상은 아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명성교회는 보랏빛 이렇게 마스크를 써서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절기마다 이렇게 또 색을 달리하면서 주님을 모시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줄로 압니다. 2021년도 1년 동안 사역 수고하셨고, 또 2022년 사역을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서 사역자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좀 힘드셨죠? 교회가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지나온 여러 역사 중에서 한국 교회 전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제가 목회하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떠한 특정한 교회 하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만남 그 자체가 두렵고, 또 성도들이 많이 나오면 오히려 목회자들이 이것도 인원에 너무 많은 인원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고 또 많이 모여서 열심히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쉼과 멈춤, 이런 것을 주었을까, 한번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우리 사역의 현장에 점점 더 성장하도록 하고 더 잘 모이도록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영광을 받으실 텐데, 왜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만난 그 자체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도록 했을까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한국 교회는 그동안 부흥과 성장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있고 또 외적인 많은 성장도 가져왔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나 그런 외적인 성장과 함께 내적인 모습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왔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거기에는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따뜻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성직자나 교회 중직자들이 사회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또 나라의 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은연중에 그 사람이 장로님이라 하더라, 권사님이라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른 교회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달려가고 또 이렇게 성장해오고 하는 이러한 것에서 건 2년 가까이 멈추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학자는 얘기하기를 이 코로나 시대가 어쩌면 5년 더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여기에 대비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멈추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길들을 한 번씩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뭘 돌아봐야 될 건가? 교회 정체성에 대한 돌아봄이 필요하겠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그런 교회로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이 동일하다면 교회는 거룩하지 않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우리의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런 비대면 시대가 계속 진행된다면 교회들도 앞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 또한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경영되어 가야 될 것인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시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학교 나와서 아이들이 성경 교육 받고 하는 것, 그것으로는 정말 부족한데 그것마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각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 과연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제공해야 될 것인가? 가정 예배와 함께 가족이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하고 또 잠자기 전에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서 영적으로 그들을 잠재울 것인가? 이런 생각들과 또 가족 사이에서 서로 세대 간의 여러 가지 갈등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의 장들이 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가서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죠. 우리는 조직 사회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약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강해요. 열정적이고요. 믿음 좋아요. 그러나 이 교회를 떠나간 교회 밖에서의 삶, 여기는 우리 너무 약하고 조직 사회 안에 들어가면 그 조직 사회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함께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는 교회가 될 때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들이 세상에서 넉넉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성도로서 살아갈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율적 신앙에 좀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에 의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스스로 말씀의 공급을 받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대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향례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2022년 사역팀으로 부름을 받아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부목사님을 통해서 전해드린 이야기는 95개 정도의 사역팀이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참 교회가 많은 사역의 현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자, 우리가 사역팀을 구성하고 나갈 때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 이 사역팀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이겠죠. 다양한 사역팀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예배를 위한 사역팀, 또 선교와 또 봉사, 교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역팀이 있을 텐데 과연 이 사역팀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시는가? 우리 사역팀이 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역자들 마음속에는 영적 기쁨으로 가득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팀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사역팀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유익한 사역팀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저희 교회가 동탄 신도시에 이렇게 위치하다 보니까 처음 이제 교인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서로 서먹서먹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교제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좀 친교하고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산 동호회 사역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좀 같이 가서 대화도 하고 교제하고 그러도록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참 좋아하더만요. 놀러 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요. 그날 비 오더라고요. 비 와도 가더라고요. 야, 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등산 동호회 사역팀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정말 그 힘든 일을 하고 이런 것이 걸려도 놀러 가는 데 그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백두산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라산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후쿠시마 그 일본 후지산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거 좀 사역팀이 교제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다른 성도들은 어떤 그 힘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계속 뭐 놀러만 댕기고 자기들끼리 친하다고 이렇게 하는 사역팀을 계속 두어야 될 건가 고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저에게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 등산 사역팀 저거 좀 어떻게 좀 할 수 없나? 매일 놀러만 댕기고 교회 힘든 일 이런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도 또 계속 교회 차를 뭐 자기들이 써죠. 또 외국 나갈 때는 막 어떨 때는 주일도 그쪽 끼어서 가겠다고 막 이렇게도 하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팀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한데 없애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뭐 시저부지해서 사라지면 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뭐 그냥 권사님 안수집사 할 거 없이 그냥 전부 다 거기에서 그냥 너무 흥을 돋구고 있는데 저게 어떻게 끊어지기는 끊어져야 되겠는데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때는 이때다 싶어서 내가 그 사역팀장하고 임원들을 불러가지고 위험하다, 이거 교회가 부담감이 좀 간다, 멀리 가고 뭐 밤으로도 차 가져가고 하는데 위험성이 있고 하니까 여기 쪽에서 내놓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사역팀장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목사님 저도 이거 밤에 운전하면서 몇 번 위험한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이 자기 자신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사역이 정말 누가 보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역팀이 형성될 때에 그 형성의 목적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제가 95개 사역팀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이 1위가 최고급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그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혁신, 세 번째는 고객 관리 순으로 나왔습니다. 어디에든지 정말 그 유능한 인재가 이렇게 발탁되어서 어떤 회사라든지 그것이 어떤 기관이라든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팀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전문적인 모든 사람들을 사역의 현장에 이렇게 세울 수는 없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만약에 앙상블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그 분야에서 전공을 한 사람, 학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은 조금의 문제점들은 있죠. 음악하는 사람들이 귀가 예민하거든요. 같이 하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 내고 하면 화내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저한테 항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역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교회가 과연 어떻게 사역팀을 구성하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 또 교회가 이렇게 사역하는 자세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 16장에 와서 명령 형식으로 한 몇 가지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의 서신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강조점을 두고 또 한두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또 그 사람들을 굉장히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라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은 내가 좀 서운하다, 나를 두고 떠나버렸다,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의 그 머릿속에 여러 성도들이 있었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그 성도들이 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 에베소 교회 가는 곳곳마다 그 성도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의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되는 것은 각각 다 다르죠. 그런데 서신서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좋은 사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머릿속에 그와 같이 그 이름들이 기록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그런 생각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름을 가진 당사자들이 그들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바울에게 그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가? 저는 100% 그 이름의 당사자들의 믿음 생활 그 자체가 바울의 그 뇌 속에 기록해 주었다. 그렇게 불림 받는 것은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지어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베베 같은 사람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의 생명을 위해서 그의 목숨도 내놓을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이다,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림들이 누가 그려줬는가? 그 자신이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이 사람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평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좋은 이미지들로 그들이 머릿속에 남겨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서신서 마지막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한 4가지 정도로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 이 마지막 고린도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을 하는데, 깨어 있다라는 단어는 복음서와 서신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로 종말론적인 내용과 함께 곁들여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깨어있다는 것은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있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 보는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앞서 보는 이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라는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늘 주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그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냥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는 겁니다. 다른 곁길로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 상태여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교회보다는 이 세상에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업하시는 CEO들이 굉장히 앞서갑니다. 아마 이 교회도 CEO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10년, 20년 앞서 보고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10년, 20년 전에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사라진 기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눈앞에 이런 회사들이 그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막 회사들이 막 쑥쑥 일어나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안 들어봤잖아요. 가상 공간 속에서 메타버스라 그러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나는 가게 하나 없지만 그 인터넷 상에서 나의 물건을 다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이 올지는 우리 옛날에는 기억도 못했고 그런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나 이 CEO들은 다른 사람보다 10년, 20년 앞서 보고 깨어서 그렇게 주도해 가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도 깨어가는, 또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세워간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깨어있자, 앞서 보고 더 깊게 보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팀을 이끌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굳게 서라 합니다. 이 믿음이 굳게 선다는 건 참 중요한 건데요, 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복음적 믿음입니다.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매일 싸울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늘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서신서 인사말을 이렇게 로마서부터 쭉 모든 서신서를 보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다 힘들면 그 힘든 자리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 사랑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믿음으로 돌아갈 때에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돼요. 기쁨으로 사역에 동참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교회 사무실 책상 위에는 어느 집사님이 만드신 그 동으로 만든 이렇게 조그만한 시계가 하나 있어요. 공예품이죠. 좀 시간이 지나니까 고장 나더만요. 그래서 잘 안 가서, 그래도 그 집사님이 주신 건데 버릴려까지 좀 아깝고, 그래서 그냥 하루에 2번 맞는 시계로 맞추자 이렇게 해서 책상 위에 딱 얹어놓고 시간을 딱 맞추는데, 제가 어떤 시간을 맞추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춰보세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목사님이 안 가는 시계의 시간을 맞추어 두려고 하는데 몇 시에 맞췄을까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예? 5시 누구예요? 예, 맞습니다. 오후 5시. 그 5시는 오후 5시로 생각하고 내가 맞췄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들어가는 그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제일 마지막 들어간 사람이 오후 5시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한 달란트 똑같이 줬거든요. 그때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새벽 6시에 들어간 사람은 A급 농부죠. 오후 5시까지 못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아마 장애인이라든지 일하기에는 아주 부적격한 이런 사람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선택해 주어서 이 건강한 사람이 일한 것처럼 대해줬을 때에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제가 5시에 맞추면서 나도 그렇다, 나도 5시 인생밖에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그랬으니 내가 이 5시를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젖어 살아가자. 그래서 5시에 맞춰놨어요. 고장난 시계 있으면 5시에 맞춰놓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질 줄로 합니다. 세 번째가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했는데요, 남자답게 강건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예. 짧게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세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나가라, 포용력 있고 또 이해력 있는 이런 사람으로 나갈 것을 얘기하고, 마지막 4번째로 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사랑은 핵심 단어입니다. 12장에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13장에 사랑의 대헌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특별히 바울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이 교회가 엄청 싸우잖아요. 4당파로 나눠가지고 싸우죠. 바울을 향해서 설교도 되게 뭐하는 사람 막 이렇게 하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너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제목을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이 사랑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는 이 사역을 정말 사랑으로 일한다면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까. 사랑으로 일하는 것은 다 행복해요. 부엌에서 밥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맛있게 먹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밥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 이 아이가 장차 정말 목사님이 될지 장로님이 될지 아니면은 뭐 판검사가 될지, 어쨌든 이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르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이 사랑함으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바울은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늘 이와 같이 얘기해요. 바울은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한 가정을 딱 데리고 와서 얘기하는데, 스데바나의 집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헌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개척교회 했는데 그 개척 첫 멤버가 헌신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스데바나 집을 생각하면 가슴이 뛴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데바나의 가정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작정한다는 거 참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2년 내가 정말 이 사역을 사랑함으로 한번 해보겠다.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사역을 감당하겠다. 이 결단 필요하죠. 꼭 그렇게 결단해서 2020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스데바나의 집 버드나도 아가이고의 집을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다. 아마 헌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할 것, 고린도 교회가 좀 부족한데 그들이 와서 채워주셨다. 부족함을 채워준 사람들, 함께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그들이 감당해서 나도 성도들도 시원하게 되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의 사역 현장 2022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시원하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명선교회에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2022년 어떻게 사역할까 여러 마음이 있지만 사랑함으로 시작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2022년 12월 이 시간이 되었을 때는 우리 사역을 통하여 주님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십니까? 2022년 사역자 헌신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신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며 수고하신 사역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역에 힘써 일하신 주님의 소중한 동역자들이십니다. 2021년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으로 온 팀으로 가화마사성의 사역 목표를 실천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특별히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고해 주신 네 팀을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팀은 전도사역팀, 중보기도팀, 하늘소식반팀, 교육자료개발팀입니다. 명선의 모든 가족의 마음을 모아 담임 목사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시상 받는 팀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도사역팀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자 전하자 예수 생명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이 여전히 많은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VIP를 생각하며 일일이 손편지를 준비하여 더우나 추우나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열정과 헌신에 감사하여 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무하 러브갓상 전도사역팀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2월 12일 명선교회 담임 목사 배성태. 참고로 부상은 10만 원 상당의 우무화 상품권과 꽃다발입니다. 다음은 중보기도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사역팀은 우리나라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사역팀입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중보기도의 8개 팀이 각자의 영역을 붙들고 모임과 온라인을 병행하면서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연속기도회와 수험생 다음 세대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팬데믹 속에서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음을 깨닫는데 기여하였기에 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모하 러브갓상 중보기도팀, 이하 상장 내용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하늘 소식반 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느 곳에 있든지 아이들을 생각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 모임이 어렵게 되자 교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며 올해도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여 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모하 러브 피플상 하늘 소식반 팀,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2월 12일 명선교회 담임 목사 배성태. 다음은 교육자료개발팀입니다. 교육자료개발팀은 인형극 공연을 비롯해서 작은 바자회 등 러브피플을 실천한 팀입니다.
영국 의상도 제작하고 교회 학교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면서 교회 전체적인 사역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수고 헌신에 감사하여 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모하 러브 피플상 교육자료 개발팀, 이하 상장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자님들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신을 다짐하신 사역자 모두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임명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의) 사역 목표는 러브 피플입니다. 2주간의 사역 박람회 기간 동안 지원한 지원서 집계 결과 총 994명이 1,426개 사역을 지원하셨습니다. 이번 사역 박람회를 진행하면서 느낀 소감은 러브 피플을 이루기 위한 열정적인 헌신의 마음들을 봤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담아 사역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사역자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한 분 한 분 격려하며 모두에게 임명장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사역 지원자를 대표해서 한지인 청년이 임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지인 청년은 차숙자 권사님의 손녀, 서은영 자매님의 딸이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이제 20세가 되어서 초등팀 교사로 지원한 청년입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돼서 처음으로 평신도 사역을 지원한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전체 사역자를 대표해서 이 한지인 자매가 임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초등 3팀 한지인.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며 러브 피플을 이루는 사역자로 동역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더욱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러브 피플의 삶을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후 2021년 12월 12일 명성교회 담임 목사 배성태.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상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예전과 다른 특별한 임명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역팀장님께서는 예배 후에 본당 복도에 마련된 영역별 테이블에서 꼭 수령해 가셔서 그 사역자분들께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상하여 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해봅니다. 다음은 전도사역팀 총무로 하늘 소식반 교사로 또 해외 선교팀과 미션 기도팀의 사역자로 섬기시는 허은주 집사님의 믿음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허 집사님 자리로 올라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무교 전도팀 사역을 하고 있는 허은주 집사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동네 오빠가 교회에서 사탕과 연필을 받아왔다는 자랑을 듣고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십자가와 예배당,
찬양과 분방 공부 시간에 배우는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고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매주 교회를 나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허락해 주지 않으셨고 5학년 전학을 하게 되면서 다시 교회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주일학교와 중등부를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와의 힘든 시간이었지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은 저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저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고 그것은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아버지의 신앙생활의 반대와 여러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까맣게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세밀히 들어주신 하나님을 저는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성교회를 등록하고도 여러 해를 저는 손님처럼 주일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었고 남편과 아이의 손을 잡고 주일 예배만 드리면 그것이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청년 시절 그렇게 바라던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 같았고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는 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저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도 또 어떠한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했고 별 문제 없었던 저희 부부에게 여러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대한 저의 불만들이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런 일로 다투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심하게 다투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여러 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후회가 되었지만 상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니 어느 날부터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들려졌습니다. 내 방법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제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즈음 저희 순의 순장님이 제게 사역을 권유하셨습니다. 평일인 목요일에 교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저는 목요 전도팀 경명산 거점에서 목요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신앙의 선배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내리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차와 시원한 음료를 드리기도 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팀 내 무뚝뚝한 막내였던 저를 권사님, 집사님들은 사랑으로 칭찬하시며 감개해 주셨습니다. 저희 팀의 남희순 집사님이 전도팀 팀장을 맡으시게 되었고 전도팀 총무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믿음도 없던 제가 전도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교회를 오는 시간이 예배당에 머무르는 시간이 기쁘기만 하였습니다. 2018년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수술과 병환으로 저희 집에 한 달간을 계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받아들이시지 않으시던 아버지께서 신방을 와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2020년 코로나의 상황은 모든 사역을 멈춘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새벽 말씀은 전도에 대한 비전을 멈추지 않으셨고
많은 팀원분들에게 전도의 거룩한 부담감이 되었습니다. 2021년 5월 감사하게도 1년여간 멈추었던 모교 전도팀 사역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나 팀원들에게나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염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모교 전도 팀원들의 열정이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가는 시기에 예수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팀 목사님과 팀장님, 거점 리더님들과의 회의 때마다 새로운 전도의 방법을 찾았고 8개의 거점을 나가지만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둘씩 셋씩 짝이 되어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하시는 상가에 찾아가 위로하고 기도하며 더욱 많은 분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모교 전도팀은 매주 1000여 명의 분들에게 손편지와 작은 물품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역자가 되어주는 편지 용사, 기도의 용사들이 모교 전도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코로나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남편과 중3인 딸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예배자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낙심될 때 있으나 하나님은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남편과 자녀가 주님께 돌아올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2년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 러브 피플의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헌신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사역자 헌신의 밤 예배에 나오신 사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며, 우리는 지속되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 안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수고하여 이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사역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역자 대표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과 비전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이 사역자 다짐은 저를 향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가 마음 모아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러나 다만 제가 교회 대표로 이 사역의 다짐을 받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주님을 향해 다짐해 주십시오. 헌신 다짐문. 우리 사회는 새로운 미디어 중심의 문화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환경에서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의 교회 교육은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교육 영역에 속한 모든 사역팀은 다음 세대가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밀착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세대가 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명선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예배 영역에 속한 모든 사역팀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을 바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한 해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통해 하나가 되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며 우리는 하나의 몸이 되어 동고동락하는 사역팀이 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며 너희도 서로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도 섬김 영역에 있는 모든 사역팀은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2022년에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본받아 맡은 자리에서 서로서로 섬김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추후 2021년 12월 12일 2022년 사역 헌신자 일동. 아멘. 감사합니다. 교육팀, 예배 영역팀, 선교 영역팀, 교제 영역팀, 섬김팀, 그리고 대표에서 사역 지원팀에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각 영역에서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였습니다. 2022년 우리는 더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역자 대표들은 회중을 바라보고 뒤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재춘 집사님의 비전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자의 마음을 모아 2022년 사역 비전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앞 화면에 있는 비전 선언문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비전 선언문.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의 모든 사역을 통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2022년에도 교회를 섬기고 세울 994명의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브가 러브피플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의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우리도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Love God, Love People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 2021년 12월 12일 2022년 사역 헌신자 일동 2022년 헌신 다짐서와 비전 선언문을 담임 목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앉아주시고 사역자 대표님들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역자 헌신의 밤 시상, 임명, 다짐과 헌신의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해 주신 우리 김준경 장로님은 사역 지원팀 총무로서 사역을 해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 더하셔서 주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의 일을 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해왔고 우리는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비전 선포를 한 것처럼 새해에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지원팀 일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소수가 나왔지만 우리 모두의 이 다짐과 헌신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지고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교우들 모두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아름다운 다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3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성탄의 인사를 함께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함께 성탄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들립니까? 이 331장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아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들을 기억하며 또 다짐하며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 내년도 사역을 향한 우리의 다짐을 주께서 들으셨으니 받으시며 저희에게 힘을 더하사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저희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교회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지혜와 명철과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일에 앞장서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교우들의 손길, 그 마음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저희 안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한 경험을 하게 하셨으니 이 아름다운 경험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아름다운 찬송이 온 누리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성탄의 터리들이 온 사람들의 마음에 주의 빛으로 임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 복음 전하기 좋은 이 계절 사람들에게 담대히 주님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날마다 Love God, Love People을 노래하고 고백하며 전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 중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마다 감사가 더하여지고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 가정들, 일터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주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